말씀에 대한 제목,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평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만연돼 있고 우리에게 아주 고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성급하게 먼저 단순하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늘 내 자신의 삶과 내가 행하는 행위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 생각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에는 이제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에 대한 근거,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참고 관련 구절 말씀으로서 우리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자,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선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런 민족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이방인들, 선택받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을 이제 가르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율법을 받지 못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율법을 받은 율법의 수여자로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은 어떤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가? 자, 이 21절 하반부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22절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 다른 사람들 가르치지만 그들도 역시 율법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2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쉽게 부정적으로 비평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그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내가, 나도 역시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나쁜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또 남을 먼저 판단하기는 나 자신을 바로 이제 돌아보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만 그들도 정작 이제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그러므로 자,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세속적으로 삶을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세속적인 행동 방식,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21절에서 31절에서 나열되어진 그러한 죄악들, 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삐 풀린 어떤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제 동성애와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29절 말씀 같은 경우는 모든 불의함, 추악, 탐욕, 악의, 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악독, 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 자, 그런 불의함들, 그런 어떤 불경건한 비도덕적인 그런 악함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범하는, 자, 그런 죄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제 31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32절이죠. 32절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여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네. 자, 이와 같은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그런 악한 성적인 어떤 타락자, 이런 것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부도덕한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제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부도덕한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자, 그런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것만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17절 이하에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율법을 가진 민족, 백성이었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판단하며 율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19절에서 보게 되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유대인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20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 어리석은 우매한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수여받은, 율법을 아는,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지만, 그러나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유대인을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런 다른 이방인들, 자,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내 가르치는 내가, 그러나 정작 너 자신들도 그렇게 율법 없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범하는 그런 죄를 그들도 너희들도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하반부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도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을 수여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자신 민족들이 받은 그런 율법, 자, 그런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준다라고 그들이 자랑하지만, 그들도 역시 율법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진 그런 백성들로서 그런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악함, 그런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 2장 본문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 2장 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부분에 있는, 자, 이방인들이 행하는, 자, 그러한 죄악들,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불경건한 그런 행동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들도 그 판단하는 너희들도 그들이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 그 죄악의 목록들이 이제 1장에서 제시되고 있죠. 어떤 타락한 성적인 어떤 죄들, 동성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탐욕이라든가 악의에 가득 찬 그러한 시기, 살인자,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자, 그들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지만,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들도 역시 이제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같은 어리석게도 그들은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죄를 그들도 범하고 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4절 말씀과 같은 본문의 말씀에 보이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그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신다. 자, 그러한 것을 알고,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과 같이 나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긍휼이 많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자, 그런 것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런 것을 잘못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알면서 나는 바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어떤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걸 알면은 바로 그때 내 고집을 꺾고 내가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문의 말씀에서 의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계속 피우고 내가 회개치 아니함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 향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태도, 바로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회개치 않음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방인들의 그런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불경건성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비도덕적인 그런 불경건한 행위들을, 자, 그런 행위들을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도 역시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악한 행위들을, 자, 그들도 역시 범하고 있다라고 2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을 가르쳐요. 자, 그런데 내 자신은, 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이 유대인들이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이제 불경건하고 비도덕적인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도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그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서 가늠하면 안 된다,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늠하느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렇죠, 율법을 자랑하죠. 율법에는 어떤 행동에서 어떤 죄로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바른 모범이 되어져서 그들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도 이 범하는 그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이 범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척도를 가지고 그들을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을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성적인 어떤 타락한 죄악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악한 죄악들, 자, 그런 것들을 범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척도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그런 악독함, 그런 죄를 포함한 모든 불경건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아주 뛰어난 우선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우리가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적인 삶, 우리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 우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그런 불경건한 모습,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 행동들,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그런 마음, 우리 개인에게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 그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겉으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하는 설교자로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만 그러나 속 안에 보면 여전히 고집이 있고 회개치 아니한 그런 마음, 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내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정말로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불경건함에 대한 그런 행동을 내가 계속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그 마음, 말로는 회개하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자,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봄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이 2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적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오히려 너희는 그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전도를 하지만, 자,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회개치 않은 마음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계속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회개치 않은 그것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앞서서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회개치 않은 그러한 마음, 불경건한 모습, 이방인이 범했던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죠. 자, 남을 판단하는 나야, 설교자, 내 이자야. 누구를 만나고 내가 피기치 못할, 네가 이유를 내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너는 그렇게 의롭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를 판단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는 내가 이방인과 같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며 이방인이 범하는 그런 죄악과 같은, 이방인이 범하는 것 같은 그런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악함, 불경건함, 그것을 너도 행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람과 똑같이 어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회개치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방인처럼 이제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하고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보면, 다만 내 고집과 숨겨져 있는 내 고집, 내가 들춰내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그 고집, 하나님과 나만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씀들을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그래 너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율법을 가르친 너희들이지만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악독한 부도덕하고 이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차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이 이방인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설교자니까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속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목사라고 하는 격식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차별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선생님이나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부모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어떤 부도덕하고 불의한, 자, 그런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과 같이 그런 부도덕하고 이제 불의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불명예스러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말을 들음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수여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의 죄악을 이제 지적하면서 유대인 자신들도 그런 율법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고집과 회개치 못한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으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셔서 그들 자신도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지만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진실함,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시고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차별을 두고 외모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면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회개하고 그런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런 민족.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내면 속에 그런 부도덕함, 그런 비도덕적인 불경건함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이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이런 말씀과 같이 남을 판단하게 앞서서 내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자, 남을 판단하게 앞서서 우리 내 개인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